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도의 코린 신학대학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안의홍이라고 합니다. 아직 목사는 아니고요. 저는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도 전 때로는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창피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의 한 형제 자매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 못했던, 아니면 한번 들어만 봤던, 아니면 여러분들께 잠깐 방문해 봤던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그 나라에 대한 사정과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때로는 어떤 멋있는 명설교보다 더 큰 설교는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이고 자꾸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 그 자체의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성도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정말 떳떳하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소리가 작아지네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울리는 말입니다. 저 설교한다고 이 자리에 쓰긴 했지만 저 자신도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질문 앞에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 삶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막 일하는 것 같은 거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티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내미를 이렇게 좋은 학교로 보내주시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화목하게 해주시면, 말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건으로 남아있진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 이게 사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미사 어구가 한국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들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너 생명 다 바치고 모든 것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목숨 내걸고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 말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울리는 말입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요, 찌릿찌릿한 감정만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요. 아가페 이런 제가 복잡한 신앙 용어를 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고백이고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태태가 많이 이상하게 가갖고 짜릿짜릿하게 느껴야지 사랑인 줄 알고 불륜도 하고, 내 감정 가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착이죠. 때로는 집착이고요. 사랑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는 가족 식구들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나 이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특히 한국교회에 와서 많이 느낀 게요. 저 해외 생활을 조금 했는데요. 막 느낀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몰라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요, 머릿속에 지식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달달 외워요. 그런데 가슴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한 번씩 가져본 적 없나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왜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개독이라는 소리까지 할까요? 물론 그건 나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벌은 그 사람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지경까지 왔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 퍼붓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당장 가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나요? 다윗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럼 가치 기준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크리스천이세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요. 이 질문은 저도요, 항상 어느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딪힐 때 굉장히 저를 찔리게 하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 이런 얘기할 자식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슨 말이죠? The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쟁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과 성공이 무엇인가요? 좋은 차 사는 거,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우리 아들내미가 잘 되고 우리 딸내미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 땅에서 승부 거는 거? 그 기준으로 따지면요, 세례 요한은 루저예요. 정말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집안 출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세례 요한의 삶에 좌우했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 돈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먹었나요? 영양식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메뚜기가 석청 먹고 살았죠. 위생 상태가 좋았나요? 사실 광야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씻으면 얼마나 씻었겠어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그 사람 인간적으로 업적이 있나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나? 세례 요한, 물론 세례 요한은 평생 사이드킥이었어요. 평생 보조였어요. 예수님 보조. 예수님 길 예비하고, 예수님 좋다고 자기 제자들이 가니까 그냥 가게 놔두고, 예수님 잘 되니까 나는 망해야 되고 저기는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말년이 어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성공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죠.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여자 기집애 그 춤추는 것 때문에 목 잘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제가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정말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애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세계관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하고, 선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돌아서면 고민하는 게, 선교사는 연금이 없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하나.
가끔 떠올라요, 저도. 생활 때문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가끔 갖다 자주 저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너 지금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냐? 아니면 너 생활을 위해서 선교하냐? 살기 위해서 선교하냐? 너 직장으로 선교 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냐? 저 순간순간 저에게 오는 도전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게, 너 우리 자식 어떻게 우리 딸내미 어떻게 공부시키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너 정말 최고의 정말로 가치관이 하늘나라라면 너 자식을 갖다가 하늘나라 교육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좋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걸 우선을 두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좋은 학교 가고 명예 갖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맞추느냐. 이 말은 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 이젠 끝난 건가요? 아니죠. 정말 회개해야죠. 우리는 회개란 말을 참 잘합니다. 평양대붕은 저희 어른들도 평양 출신이시거든요. 평양대붕 옛날 기억하세요?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좀 돌아가셨지만 얘기하면 평양대붕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다시 회개운동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운동합시다. 많이 하죠. 집에 와서 우리 다 같이 3번 아멘하고 여기 교회 와서 3번 주여 외치고 막 울고 막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삶이 안 변하면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란 이름 아래 자기 위로할 때가 참 많아요. 회개라고 말을 하지만, 울고, 내가 내 죄 알아. 내가 나의 문제 알아.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회개는요, 움켜잡은 것을 놓을 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 움켜잡은 거 절대 안 나요. 왜죠? 도태될까봐.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을까봐. 다 잃을까봐. 돈 다 잃으면 어떻고, 집을 다 잃으면 어떻고, 친구들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게 정말 신앙인의 자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끝까지 잡습니다. 왜? 21세기 현대를 살려면 이건 놓치면 안 돼. 안 그러면 고지식한 거고 바보야. 안 그러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이거 하나님 생각인가요? 우리 생각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갖다가 받으셨던 건 뭐죠? 삭개오 그 자리에서 울고 짜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바꿨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움켜잡았던 걸 놓았던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거창한 얘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선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선교사라고 하니까 무릎 선교사만 얘기하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일지도 모르겠고 짧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인도 선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을 발하라고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있어라 한 그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셨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린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내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다 이러고 나가지는 않았죠. 나중에 붙인 말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진짜가 돼야지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믿고 내가 믿는 믿음대로 행해야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야지. 내가 믿는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삶 속에서 세부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밖에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회개는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만이에요. 그거보다는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뻔뻔한 것 같지만 그게 뻔뻔한 게 아니라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나를 아는 거니까.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오늘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저의 현장과 제가 있는 인도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초점 맞춰 주십시오. 저를 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선교 현장에서 어떤 저 특별하게 많은 그런 거 하는 것도 없고요. 많은 여러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이 인도란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제가 선교사라고 이름은 하고 인도에 와 있지만요, 제가 그들에게 배운 게 더 많아요. 이건 그냥 제가 미사 여구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어쩌다고 하면서 우리가 현지인들을 갖다 위에서 아래로 보듯이 보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벼락부작인질이. 그래서 나는 돈을 주고 우리는 후원을 하고 나 선교사라서 내가 와서 하니까 니네들은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교만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하고 투철하게 사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저에게 초점 맞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민족,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 민족을 어떻게 쓰시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여기가 한국이고 인도는 여기 떨어져 있는 나라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인도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란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인도는요, 인구가 13억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데 20년 이내로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그래요. 인구로. 굉장히 큰 나라고요. 방언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주는 요 밑에 카르나크타카라는 주의 요 밑에 시골 동네에 사는데요. 이 주를 넘어갈 때마다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글자 체계가 바뀌어요. 굉장히 복잡 다양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 같은 외국인한테는 한편으로는 좋은 게 뭐냐면요, 덕분에 영어가 통해요. 선교하기 좀 편해요, 어느 면에선. 그리고 남부지방 사람들은 북부지방의 힌디어를 갖다가 싫어해요. 사실 종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조건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여러분들 인도 하면 떠올리는 게 아마 이런 정도의 장면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낡고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시는데 담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인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지금 여기는 마드라스 대학이라고 인도의 명문대학인데요. 이 대학 하나에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주 오래 몇십 년 전에 이미 인공위성, 로켓 다 쌓아 올렸고요. 정말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사라든가 세계의 IT계를 갖다가 인도 사람들이 다 꽉 잡고 있어요. 너무 많은 깊은 문화적인 뿌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요, 정말 왜 이 나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더 떠오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다름이 아니라 힌두교 때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도 인정해요. 왜냐? 인도는 길거리 골목골목 가는 곳마다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목마다 교회가 있죠. 골목마다 사원과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힌두교가 나오면 계급 구조가 들어갑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이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고아가 있습니다. 왜 고아가 됐느냐? 자기 아버지는 높은 카스트인데 낮은 카스트의 엄마랑 결혼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얘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는 흔해요. 사람을 죽이죠. 인도는 사람을 죽여도요,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 이상 한 달에서 2달이면 풀려나요. 돈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계급 구조가요, 얼마나 구석구석 치밀한지 몰라요. 정말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힌두교 때문에 인도 사회가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 우리는 교회도 많고 이렇게 많이 믿는데 인도는 얼마나 못 받아서 기독교 복음이 없어서 복음 이렇게 늦게 받고 못 받아서 이렇게 불쌍한 나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의 기독교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인도 남부 체나이라는 곳에 있는 도마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요, 인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케렐라라는 지역에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체나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왕의 보호로 선교를 했는데 제일 높은 카스트들이 죽여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자랑하는 게 뭐죠? 영성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나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2000년 전에 인도에는 이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심지어는 중국의 당나라 때도 당나라의 당태종 당시에 3대 외래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습니다. 당태종이 크게 멋진 교회까지 세워졌고요. 당태종이 성경을 좋아했대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기스칸의 와이프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뭐 이루시죠? 티벳에 지금 티벳 종교들 많이 있죠? 티벳이 한때는 기독교의 큰 교구가 있던 나라입니다. 자, 결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오늘날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는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치조차 없어졌죠? 왜 그럴까요? 타협했습니다. 교회가 타협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니,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작은 거 하나 타협하는 게 작은 거 하나로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도란 나라, 한때는 기독교가 17세기까지요, 케렐라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높은 카스트로 취급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 망가졌어요. 점점 타협했습니다. 세속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했어요. 명예를 탐하게 되고 출세를 탐하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성공을 탐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여러분들은 어떻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 것처럼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땅에다가 모든 걸 다 거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승부를 걸게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하늘나라에다 승부를 걸려고 하나요? 저는 영국에서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영국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하늘나라를 위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교육에 더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신앙에서 떠났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교회에 와서 느끼는 거는요, 점점 유럽교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만의 그냥 기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도마의 무덤 이런 건 필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가요, 20세기 초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철의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디라고 들어보셨죠? 인도의 국부입니다. 이 얘기도 안 믿는 인도 사람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인도 전체가 기독교가 됐다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간디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간디는 톨스토이의 그 크리스천 아나키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끼고 살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기차 타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막 그랬대요. 근데 간디가 예수를 안 믿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디의 사상에 참 기독교 사상은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디가 영국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를 차별했습니다. 박대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야. 신앙인 나 하나쯤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13억 인구가 변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도라는 큰 나라가 복음화되지 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든, 난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목사, 장로 이건 직분은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땅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형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형상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명치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화의 길을 막는 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간디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인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은 오른쪽에 오리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천민들이 단체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일이 있었어요. 왜? 인도는 개종을 하게 되면 계급사회의 구속을 안 받게 됩니다. 계급이 없어져 버려요. 힌두교도가 아니면.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회교도로 개종을 했지만 근래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많은 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힌두교 하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신사적인 종교를 생각하는데 저는 회교도보다 더 어느 면에서는 과격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 천민들을 갖다가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5,000명을 학살했어요. 칼 가지고 난도질해 죽였습니다. 경찰은 수수방관했어요. 여자들 대도시 길거리에서 여자 옷 다 벗기고 강간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들 굉장히 비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강간은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를 했던 호주 선교사들 일가족 3명을 갖다가 차 안에 집어넣고 불질러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예수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습니다. 왜죠? 예수를 사랑하거든요. 이들의 가치 기준은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기독교 안으로 표기를 하는 순간 많은 혜택을 잃어버립니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왜죠? 예수를 사랑하니까. 우리들의 고민들, 우리가 맨날 나는 괴로워, 나는 고민스러워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막 기도 제목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 굉장히 배부른 투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볼 때는 정말 그게 고민이냐 싶은 그런 것들 아닐까요? 저는 선교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들한테 더 도전받고 더 배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저하고 같이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높은 카스트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일반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고 일반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인도는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집안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그 마을에서 정말로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요. 완벽한 친구는 아니에요. 다 사람이 약점도 있고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친구한테 높이 평가하는 건 그 정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는요. 자기가 높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철저하냐. 이 친구는 차트리아스거든요. 크샤트리아라고 우리나라 근데 왕족 계통이에요. 그런데 천민들은요. 이 친구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얼굴도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물을 받을 때도 물을 그대로 하고 손을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전자를 이렇게 해서 따라줘서 받아 먹어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얘네도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제일 최하층 천민 마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전기도 안 나오죠. 정글이에요. 자연 혜택이 문명의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물도 멀리서 떠와야 되고요. 정말 힘든 지역이에요. 그리고 낮은 카스트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이 저기 갓바치들이 사는 천민 마을에 들어가서 어울려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넘어갈까요? 거기서 학교를 하고요. 신학교를 하고 교회를 합니다. 넘어갈까요?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인도는 침례가 주로 많이 하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인도에서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생각하면서도 세례받는 이유는 뭐죠? 예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사랑하시나요? 저도 이 질문 앞에 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주일날만 예수 믿는 교회에만 나오는 처치 고어십니까?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민이 없으면요, 저는 인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걱정이 돼요. 우리 이 고민이 없으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평양 대부흥 기념 무슨 회개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고, 우리 마음이 변하냐, 우리 삶이 변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부흥회를 한번 하잖아요. 며칠 길 걸어와가지고요, 주먹밥 썰고 와서 며칠 동안 먹으면서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하면서 밖에서 자면서 부흥회 드립니다. 우리도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 어른들이 평양 산전학교 출신이시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옛날 평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믿었었대요. 오늘날 어떤가요? 부흥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밤새면서? 마음이 이미 다른 데 가 있어요, 우리는. 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데 있거든요. 부흥회 나와도 원하는 건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정말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그게 사실 부흥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예수 안에서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게 부흥회인데, 오늘날 너무 편하게 부흥회하고, 너무 편하게 사경회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도 시간 봐가면서, 이거 빨리 안 끝나나,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내일 또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분은 알겠지만 드라마 봐야 되는데, 우리 삶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 볼까요? 거기서 또 신학하고 있는 친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네. 여러분, 인도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쩜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될지도 몰라요. 다음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지역인데 타밀나두 지역입니다. 한번 거기 같이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교회 건물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가정집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교회 할 터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요. 옥상에다가 코코넛 나무 잎사귀 이렇게 짜가지고 옥상에다가 천막 치듯이 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집 옥상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대나무 휜 거 보이시죠? 이거 사진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사이클론 아시나요? 그 태풍. 우리는 타이푼이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은 사이클론이죠. 태풍이 치고 가갖고요. 교회 건물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기둥인 대나무가 휘어버렸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은 상황인데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세요? 앉아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모여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만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러 가는 교회마다 느꼈던 거예요. 찬양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네같이 좋은 악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악기 북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인도는 찬송가가 기본이 한 10절 12절 있어요. 그거를 서가지고 지치도 않고 막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요즘에 우리는 지나치게 세련돼진 것 같아요. 멋있는 리듬과 멋있는 악기와 멋있는 하모니, 물론 우리 찬양도 참 잘하시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찬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과 찬양하는 자세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말은 찬양이지만 어떤 음악의 한 장르로서 CCM, Christian Contemporary Music 이러면서 즐기려고 하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래도 오늘 좀 예쁘게 멋있게 좀 해야지 사람들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찬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나요? 여러분들 예배 들으실 때 하나님께 들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께 들으십니까? 장로님께 들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께 들으시는 겁니까? 저 정말 회개가 많이 돼요. 저 지금도 그렇고요.
얼마나 제가 순수하지 못한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뜨겁게 여기 꼬마 애들까지 서가지고 찬양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기본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저는 통역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여긴 또 아주 시골이라서 지역 말을 또 해야 돼요. 지역 말을 누가 해줘요. 통역 설교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단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모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는 게 여러분 종교 생활로 오시나요? 아니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나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설교 끝나고 나죠.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해요. 그래야지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은 학교 없어도 시조타령 같은 그런 가락을 해도 저는 그 찬양들이 더 진실한 찬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슴을 울린 찬양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나요? 가슴을 울리는 예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나요? 뭐 손들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의 문제니까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각오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정말 이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 크다고? 한국교회 돈 많다고? 아니죠. 이들 여기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인도는 목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같이 있는 학교에 이제 일하는 사람의 아버지인데요. 인도의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인도는 빈부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 간부면 잘 살아요. 절대 빈곤층,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2억이지만 또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소명받고 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자식들 교육이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전력투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하고 어떻게 보면 탕진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 소진하고 지금 남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도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교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지금 땅도 없고 교회도 없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지으려면 뭐 3천만 원 한국 돈 뭐 땅 살려고 그렇게 돈이 들고 한다고 그래도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어떻죠?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곳은요 동쪽 위쪽 방글라데시 있는 근처에 제일 끄트머리 오른쪽 제일 끄트머리 위에 있는 나갈랜드라는 주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도하면은 다 힌두교만 생각하는데요. 이 주는요 95%가 기독교인입니다. 한 주, 우리 식으로 한 도 전체가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생긴 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몽골리안들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씨름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많이 비슷한데 기질도 비슷하고요. 성격 급한 것도 똑같고 다혈질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인도에서 복음화가 될 수 있었을까? 95%. 거의 사실은 현지인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느 날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가 인도에 왔습니다. 침례교신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이 지역이 아니라 아쌈이라는 다른 주에서 선교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 나갈랜드 지역에 있는 이 사람 하나가 여기 있는 사람 하나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한 사람이 나갈랜드 주 전체를 복음화시켜버렸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나 하나에 같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만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죽을 수도 있고 교회가 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도 있고 나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답게 사시나요? 아니면 대충 사시나요? 지금 이 지역은 어떤지 아세요? 정말 기독교죠. 한국 뭐 기독교 많다고 그러죠? 비교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를 짓는다, 선교기관에서 쓴다라고 하면요, 두 말 안 해놓고 싼 가격에 땅을 줘버려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목사님 모셔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저기 어딜 가도요, 선교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한국의 구원파가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발을 못 뻗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침례교 협의회에서 이제 딱 결의를 했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막는다. 그랬더니 주정부에서 불법으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도 전대역을 할 수 없으니까 구원파 친구들이 그 지역의 제일 중앙지에다가 가가지고 출판하려고 돈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앙지가 우리는 니네 거 안 한다 하고 막아버려서 출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빛을 발하고 그 정도로 힘을 발하나요? 이들은 삶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편하게 믿었을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이요,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도요, 내전이었습니다. 그 내전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 인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독립도 있는데, 게릴라 단체들의 모토가 이거예요. 나갈랜드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나갈랜드. 기독교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인도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가족들 앞에서 목 베어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불을 질러서 마을이 다 불타버렸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를 불지르면요, 사람들이 정글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귀한지 아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랬더니 오늘날 이 조그만 주 나갈랜드 주에서 세계로 선교사를 7,000명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2만 명이거든요. 7,000명 파송했습니다. 10,000명 목표로 하는데 10,000명 금방 넘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요, 이게 나갈랜드는 교회예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래요. 4만 명입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를 외부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온 곳곳이 교회예요. 인도에서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또 축복을 해주셨고,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제가 그것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잘 살아요. 그리고 많은 선교를 하게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저희가 지금 있는 신학교가 또 이번에 분교를 이번에 세워서 이번 학기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곳도 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목회자들 좀 개척자들 이제 모임인데 제가 우연히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허름해 보이시죠? 이분들 한때 다들 좋은 직장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박봉 받아가면서요, 개척한다고 뛰어드신 분들이세요. 이분들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니까 나갈랜드가 왜 그런 중요한 지역이냐? 나갈랜드는요, 방글라데시, 부탄, 티베트, 네팔, 그 다음에 미얀마 전부 다 국경 지역이에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경 넘어가서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티벳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티벳 중국 땅이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공안한테? 바로 간첩죄로 잡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인도의 썬다싱도 티벳에서 승려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굉장히 드세요. 그런데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왜죠? 예수를 사랑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목회를 해요. 한 달에 2,000루피 받는데요. 2,000루피면 한국 돈은 4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싼 돈이니까 뭐 거기는 물가가 어쩌려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도도 지금 물가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다른 봉급에 제가 볼 때는 5분의 1, 10분의 1 그 정도 돈이에요. 그거 갖고 목회를 해요. 대나무로 교회 건물 짜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부흥회도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 이번에 가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인도 제일 명문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요. 졸업하자마자 두바이의 인도은행 두바이 지점에 부지점장 갔던 친구예요. 20대 초반에. 그리고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아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국제 인터내셔널 리포터로 아프리카에 파견돼서 가서 일하고 거기 다음에 남아공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까지 했던 친구예요. 굉장한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소명 받으니까요, 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정말 월급도 거의 안 받으면서 복음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나이요? 저보다 훨씬 어려요. 30대 이제 중반? 초반?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져요. 왜 그러죠? 이 친구는 예수를 사랑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알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트였으니까 모르겠는데 부흥이 한다고 이걸 튼 거고 원래는 이게 여기 벽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빽빽히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서서 3시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부흥회 이걸 한다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Prayer Warrior라고 사람들을 조직해갖고요. 금식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이 부흥회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갈증이 있나요? 이 땅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들에게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선교사들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역인데요. 저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한국 선교사분들이 21년 전에 와서 만든 신학교고요. 현재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00에서 500명 정도, 때로는 600명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학부과정과 석사과정까지 70명에서 90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숫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교 건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이게 어딜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주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떼요. 나무를 패가지고, 그 나무 팬 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학교 버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수도가 없습니다, 밑으로. 하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깥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트랙터에다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이렇게 계속 실어가지고 채워 넣어야 돼요. 물탱크에다가. 근데 이 물탱크를 갖다가 그대로 못 먹어요. 물을. 왜냐하면 이게, 소금기도 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균들이 많아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직접 먹지도 않았는데, 저도 하여간 인도에 처음 와가지고 한 석주 정도 열이 40도 이상을 올락내락하고 계속, 석주 동안 계속 뭐 설사하고, 완전히 한번 10kg 다이어트 제대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정수시켜서 먹는데, 그 학교에서 정수해서 하긴 하는데, 굉장히 사실, 저는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좋은 환경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학생들이 정말 고생해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요, 물론 어딜 가나 말썽꾸러기들도 있고, 사고 치는 친구들인데, 훌륭한 친구들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 졸업생 중에 하나는요, 월급 한 푼도 안 받고요, 아르나차 프라데시라는 아주 어려운 지역, 티베트 국경 지역인데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월급 하나 없이 교회를 3개를 개척했어요. 정말 열정과 이런 걸 보면요, 제가 너무 창피해집니다. 제가 교수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준비를 할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하나죠. 정말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네,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국적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한국 사람은 없고요. 저희 학생들은 인도,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지금은 없는데 졸업했는데 부탄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학생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얀마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저희가 크리스마스 행사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왜 중요하냐? 인도는요, 힌두교 국가다 보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종교의 축제니까 가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밥을 먹이고 하면 한 마을 사람 한 300명이 모여요.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복음도 나누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신은 하나다.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안 먹힐 것 같죠? 물론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여러 번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되게 순진해요. 의외로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믿어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되게 때 묻었잖아요. 사실. 사고방식에 머릿속에 주판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계산하고 따지고, 근데 참 순진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식당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더 필요 없을 거예요. 강의할 때 제가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설교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는 안 하려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고 저 사람들 불쌍하다가 아니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방 땅 인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고향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잃고 여러분들이 빛을 잃으면 이 땅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 자녀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수학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신앙교육 하시나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우리 제발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정말 이들 보고 우리가 불쌍하다는 얘기할 처지가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이들 어쩜 부러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향후 사역 계획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신학교 학생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15학점, 20학점을 한 학기에 강의를 해요. 아마 대학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준비하기도 벅차요. 밤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그리고 지금 영어 통역을 제가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설교도 하고 또 통역도 하고 계속 다니게 되고요. 막 여러 가지로 좀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온 거 있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너 이렇게 막 다 던져버리면 또 나중에 다 소진해서 힘없어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또 견딜래?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하는 건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건가요? 우리는 하루하루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에 모든 혼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생각할 때 그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지치려고 그래요. 인간이라서 때에 따라서. 인간적 머리 굴리려고 그러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너무 약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도 회개하고 다시 서야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제 사역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몽골리안들만 있던 나갈랜드주 기억나시죠? 거기에 분교가 이번부터 시작을 되는데 제가 거기 이사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마 실질적으로 제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인도라니까 여러분들 뭐 거기서 거기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로 7시간 거리예요. 기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4일 거리입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오리사 5,000명 학살당했던 지역 기억나시죠? 이 지역은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들을 지원해 주려고 좀 이번 학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 아시다시피 열악해요. 거긴 전기도 안 들어온 데서 애들 학교 교육시키고요. 교회하고 막 하는데 조금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그쪽에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코코넛 잎사귀로 이렇게 지었던 교회 기억나시죠? 그 교회도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